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은요, 안식구 첫날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 일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그 당시에 보면요, 일시의 초대 교인들이 지금 피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잖아요. 죄명은 이단입니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이래서 완전히 처형을 당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때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모였을까요? 뭔가 좀 대책 회의를 하고 막 그러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라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뭐 지키고 망보고 막 그랬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이게 완전히 그 흙덩어리가 생기로 살아가는 역사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일어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이때부터 이제는 그 죽음과 어려움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도망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가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건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있는데 회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회의를 하고 아무리 지혜를 짜고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때부터 어떤 문제도 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게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뭐부터 달라지느냐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예,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자, 보세요. 렘넌트 7명들을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애굽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80이 되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의 비밀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비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창세기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한 겁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 가지고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이거 준 겁니까? 이거 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이거 성령이 뭐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때부터 모세는 두려운 게 없었어요. 사무엘 보세요. 다 잠자는데 어디에?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바로 이거를 받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죽음의 그 어려움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비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 비밀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것 가지고 골리앗도 이긴 겁니다. 이 능력으로. 지금 내게 성령이 임한다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내 아들아,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네 혈육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실 정도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지옥 권세, 여기서 운명에서 우리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이거를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 못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이 아니면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주는 이 악령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악령이 떠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99.9%의 사람들이 염려 다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다니까요. 이거 염려를. 이 근심 걱정.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니라. 왜? 그때의 악령이 역사하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쟁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탄다. 악령이 역사예요. 이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요. 안 되면은 자꾸 우리 인생은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어디게 되냐? 늘 불신자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쟁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리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길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세상이 두렵고 무섭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울 대상이 아니에요.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부러워할 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더 큰 것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이 세상을 또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악령 들린 자예요. 귀신 들려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본 것도 아닙니다. 왜요? 힘이 있잖아요. 죽이려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렘넌트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뭘 줄 거다?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를 보내노라. 대사로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가서 할 수 있는 대사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대사입니다. 대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대사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은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을 통해 가지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주.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용서와 저주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령을 결론. 뭘 받아야 되느냐? 뒤에 저 영상실 이것 좀 옮겨줘.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14장 16절부터 17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니까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한 이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달라지겠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내 영혼, 생각, 느낌, 보는 것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냐? 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모든 삶을 누가 주장하느냐? 성령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가 중요해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졌을 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기도예요. 그때 뭐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아무 상관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도 살아났어요. 성령이 그때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래야 내가 세계를 살리는 그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은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이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